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보면은 참 너무나 잘난 사람들 많고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물도 좋고 어떻게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집안 배경도 좋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워낙 또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 머리까지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굉장히 아주 탄탄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출발선부터가 다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능력대로 무슨 경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은 참 비루한 사람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오직이 but으로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하지만 but 그러나 너 you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you man of God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이죠.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니, 저, 수, 선더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니, 너, 저, 수, 선더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의미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 하나 끼어있단 말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사실 창세기로부터 올라가서 본다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주 참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신앙 자체가 없고 잘못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셋.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쭉 퍼져나가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각종 기구도 잘 만들고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 각종 기계, 모든 첨단 기기 장비들, 이 편리한 도구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보면 목축업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사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여유롭고 풍요롭게 산다는 거죠. 부자의
쉽게 말하면 조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이에요. 예술가예요. 악기도 잘 만들고요. 잘 연주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아주 총명한 두뇌에 아주 높은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막 예술 방면에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뒤집어져요. 와 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세상의 삶에서 참 즐겁고 평안하고 아주 형통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성을 받을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예들은 다 삶이 그저 그래요. 맨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죠, 뭐. 그리고 후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고 또 세력도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벨 대신에 대신 주신 셋 후예들은 말이에요. 꼬질꼬질해요. 별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노아 홍수로 한번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죠. 그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상은 계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명이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 셋의 후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꼬질꼬질하다 이 말이에요. 비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존귀하다, 천하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일까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습니다. 한평생의 삶이에요. 결국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왕후 장상들 그리고 귀족들, 재벌들 죽을 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한 것은 똑같습니다. 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허망함에 눈물을 짓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회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걸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것도 사실은 별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도토리 기저이죠.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이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누가 나봐야 얼마나 낫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별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면 또 사도교회도 보면 그 안에서도 우열을 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자 이제 나와 세상 많은 모든 사람과 대비해가지고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비루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보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자녀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때리면 막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애를 때리냐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때리는데도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데도 왜 내 애를 때리냐고 그래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예.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아요. 내 아닌 다른 사람이 야단치는 건 안 됩니다. 실력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우리보다 세상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직이란 말이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오직이 그러나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진짜 앞에 무슨 말이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결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내 것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신분에 그 고귀한 신분에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은 그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크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피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우린 좇은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 성경에는 쬐이초우 추구라고 되어 있어요. 추구 쬐이초우.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pursue 이거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이 있고 또 추구할 것이 있다. 이것을 하면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될 3가지가 뭐냐?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먼저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 뭐 말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을 탐내는 거, 돈 탐내는 거, 이거 부자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잠자는 것 빼고는 되게 매 시간마다 돈을 생각한다는 어느 그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의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그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둘 다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물질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단,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그 신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 걱정 의심하다 보니
항상 이 그 돈에 대해서 또는 직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까? 뭔 사업을 좀 해볼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떤 길로 나가면 돈을 좀 많이 벌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생각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위에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벽값을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 비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중후반부에 나오는 연결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날 보면 무슨 뭐 코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심도 없으니까. 주식 투자. 이건 우리 교회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거의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 참예수계 성도님들 가운데 이 주식 투자에 해가지고 이게 좀 봉변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것이 무슨 투자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무슨 저축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막 마음을 막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몰두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면서 주가 동향을 체크하고 이럴 정도라면 차라리 은행률이 저 바닥이라더라도 그런 보통 예로는 넣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내가 직업이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주식, 뭐 증권, 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그건 전문적인 직업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교회를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직장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좀 낮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재물 위에다 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탐하는 것을 왜 피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잘 하지도 않고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참 머리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외국 우리 참여숙에서 오는 그 간증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가지고 참 큰 봉변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님들이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또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또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삶이 그 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이 말.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그지 뭐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살았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는 주변의 많은 지금 사례들만 봐도 그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아주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금방 캐치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말씀을 유심히 봤어야 되고 마음에 뒀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에다 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위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행복해지느냐?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재물을 탐내는 걸 피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에요. 그럼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앞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족이 한자어예요. 지는 알지자, 족은 만족할 쪽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걸 지족이라고 그래요. 만족할 줄을 아는 것. 이 지족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은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될 때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여기 우리 수원교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수원에서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다른 교회 사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심우했고, 그래 많은 성도님들의 사례를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원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맨 위에다 놓고 믿음 생활을 하신 그런 성도님들을 한번 보세요.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맨 위에다 놓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못 살았다 하더라도 후회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우 각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항상 내가 내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삶은 짧은 것 같지만 또 짧은 게 아니에요. 후반부에서 잭팟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초반전에 잘 나갔다 해서 그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중반전에 잘 됐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후반전까지 다 결승선까지 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도. 물론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뒤에 펼쳐진 영원한 삶, 이것이 진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7절에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에서부터 시작해요. 영에서부터. 세상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년쯤 되면 이제 집도 가지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집도 자기 또 거의 다 갖춰요. 물론 중년이 가도 못 갖추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갖지 않습니까? 그 재산도 어느 정도 갖춰요.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 삶의 최후 순간에 이르렀을 때, 죽는 순간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중년쯤 되면 상당한 이제 집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또 땅도 가지고, 뭐 재산도 은행 통장에도 제법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에? 근데 죽을 때 보세요. 그것도 0으로 돼버려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 인생이 진실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마치 무대에서 한 편의 연극을 펼치고 끝나고 나면, 무대에 내려오는 배우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와요. 무대 위에서는 왕 역할도 했고, 사장 역할도 했고, 판관 역할도 했고, 높은 관리로서 위세도 좀 부렸습니다. 무대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무대에 연극이 끝나고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뭐 그렇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인생 동안에, 그냥 머리를 골몰해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있습니다. 나를 받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화가 나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결국은 추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이게 참 맞는 말인데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말이야 또.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느냐?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선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과 세 제자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그게 본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명찰에 그 명찰을 붙였나? 나는 I am 모세, I am 엘리야. 이게 붙였나? 천국에 가면 이름표 안 붙여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의 어떤 목자님 따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름표 안 붙였는데도 다 그냥 알겠더래요. 저기 베드로, 저 요한 다 알겠더래요. 그래야 천국이죠. 안 그래요? 천국에서도 다 이름표 붙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 내가 볼 때. 그래 다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한번 다 알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마태복음 17장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말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좋은 집이 있습니까? 무슨 텔레비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재미난 무슨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 말을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모세 엘리야가 있잖아요.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모세와 엘론은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뭔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 속에 영혼을 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그것도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참 진짜 부질없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내 목숨이 끝난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더더욱 부질없는 짓입니다. 설마 내가 오늘 내 저녁에 내 목숨이 끝날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년은 더 아니 몇십 년은 더 살아야지. 아니 세상 나는 120살까지는 살 거야. 이렇게 속으로 그냥 핏대로 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게 산다 한들 그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는 참 이걸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나도 이 베드로처럼 주여 지금 내 이 상태로도 좋습니다. 먹을 것도 있죠. 입을 것도 있죠. 한번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6.25 때 안타나는 것마다 천만다행이에요. 대방의 어떤 장로님이 6.25 때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쟁이 터졌는데 저기 충청도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 집에 붙어가지고 몇 달간 도움을 받았대요. 참 너무 고마웠다고. 입 안에 들어가는 밥만 있으면은 되는 시절이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쟁을 지금 겪고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가 평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먹을 거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제가 참 저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배가 나올 것 같아서 라면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절제를 하잖아요. 혈관 건강에 안 좋다. 또 어디 뼈에 안 좋다. 또는 지방이 많이 낀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뭘 걱정을 하냐 이 말이야. 사실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걱정한다 하지만은 우리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우리가 지금 뭘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 육신의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의 삶에는 꼭 물질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미리 당겨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미리 체험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광경을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도 들었다.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에게만 체험시켜주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발 좀 그래라.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다 아무것도 안 바라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거기서 꿀꿀한 감정을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세상 죄악 허망한 삶 가운데 죄악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연총에서 나온 만나라든가 또 대만에서 오는 그 성명보 이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총회 가서도 가져올 때도 있고 만나 같은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화보들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참여주교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목자님과 또 당신학 한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자기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그 종교교육을 하고 오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교실이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죠. 책상도 없어요. 아이들이 다 맨발입니다. 근데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 천사같이 그렇게 밝아요. 해맑고. 참 행복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고 그것을 살아라면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꼭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그리고 수입도 많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게 행복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참 부자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유를 느껴요. 내가 참 자유롭다. 여기에 있는 목자님들이 쓴 그 글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신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 수도 비슷하고요. 3,500명 정도. 그런데 연초에다 내는 그 납부금 그리고 각 교회 그 헌금 수입을 보면 대만은 신도가 한 5만 명 되고 미국은 3,500명 되는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수입이 비슷비슷해요. 헌금 수입이. 그리고 총회 내는 납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의 신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신도들 대부분은 대만에서 온 화교들입니다. 혹은 말레이시아. 요즘에는 중국 대륙에서 온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전도된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좀 생활이 좀 어렵겠지만은 주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엘리트들이 주로 유학이다 뭐다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소득 직업을 얻다 보니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거기다가 또 믿음까지 있으니까 헌금도 제대로 내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도집을 방문하다 보면 참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도집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집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궁궐 같더래요. 그 집 뒤에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해가지고 이제 거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요리를 하더래요.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자기와 한번 비교해 봤대요. 자기와. 근데 이것이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만약에 내가 이걸 부러워한다면, 내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고, 우리 성도님이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건 내가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목자님은 다릅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신도집에 가보니까 집의 규모가 굉장히 크대요. 사실 미국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잘 사는 동네만 가도 집이 막 대골 같습니다. 제가 LA 한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 사는 동네에 가보니까 와, 완전히 성취더라고요. 우리 목자님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아주 다 잘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대요. 또 그 어떤 성도님 집이 그렇게 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접대를 받고 그랬는데 한번 또 생각을 해봤다. 이 집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려면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기 보고 이 집에 살려면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성도님 집에 갔더니 역시 그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매번 식사 때마다 말이야. 그 자매님은 요리를 다 하고 나서는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집 청소하는 데 시간을 보낸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집이 커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 대신 청소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건 아이고 이거 나 같으면 이런 집을 줘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새 차를 운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새 차를 안 사고 그냥 내가 중고차 사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 사실 별 걱정이 없어요. 누가 와서 좀 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새 차 사면은 이거 누가 와서 긁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해요. 또 누가 어떤 차가 와서 받을까봐. 그런데 차도 뭐 제법 연식이 나간 차를 굴리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결국 끝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 간에. 결국 다 끝날 인생을 살면서 옆에 사람 보고 그냥 내가 아이고 나는 저보다는 잘 사니까 더 낫고 저보다 못 사니까 나는 못하고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내 수입으로는 내 아이들을 다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주는 장학금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아이들 교육을 받도록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로 돈이 안 빠져나가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대로 돈이 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넉넉하고 그 순조로워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이 다 체험한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탐내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나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 번째 피할 게 뭔가?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실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첫 번째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아요. 귀한 시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귀한 것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제한된 그 소중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고 나도 신앙적으로 유익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그냥
까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 좋은 것이 생겨요.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치 얘기죠.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뭐 교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만나가지고 자꾸 뭔 얘기를 이렇게 했사고 하는 것도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건전한 사람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평안하게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는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정할 수는 있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보는 각도가 또 틀립니다. 그럼 괜히 또 싸움이 돼요, 또. 당신은 이쪽 사람이면 저쪽 사람이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꼭 정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도 꽤나 많다, 이 말이에요. 꽤나 많아요. 이렇게 되면 신앙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말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다 독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사실 찌르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분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결국 그 칼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앙에도 안 좋고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사실은 독국물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허탄한 말, 망령된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는 그런 대로 드렸습니다. 그 날짜만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성전에 와가지고 나눌 대화들인가,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런 육신에 관한 어떤 것도 별로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탄한 얘기들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의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부잣집의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을 지금 빗대어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해가지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막 그 독한 말다툼, 부끄러운 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은 아직 성숙되지 않는 그런 감정,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체로. 물론 그렇지 않은 아주 애늙은이 같은 청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말하는 청년은 지금 아직 이성이나 감성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좀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 청년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이성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관계도 해당됩니다.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령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6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열심히 듣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읽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거구나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는 평안이 주어져요. 그리고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자꾸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유의하고 살피는 것이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런 것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막 반항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들으면 막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듣는다.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욕으로 들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해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치고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 사랑으로 주는 말씀이다. 이게 달갑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길로 갑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어요. 두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세상의 문화 전통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또는 남녀 관계나 이성 관계 뭐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는 드라마 영향도 많고 영화 영향도 많습니다. 이게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물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었다면 빨리 그걸 떨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속에 물들면 결국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에서와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즉시 먹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생활하고 온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직업적인 훈련, 친절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은 바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저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